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험을 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여호수아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온 사람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였더라.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나그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려 지켰고 그날 14일째는 일곱 평지에서 명절을 지켰으며. 오늘 우리 제목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이름을 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또 남기고 가실 때는 그 성경 인물들은 그분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람,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늘 같은 말만 합니다. 내가 많은 후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리라. 나타나실 때마다 그 언약을 하시면서 하지만 그들은 평생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지만 그들은 평생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알죠. 이 말씀의 이 이름의 뜻이 그동안 430년 동안 그분은 분명히 계신 건 아는데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그 눈으로 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진짜 자기 눈에 그 43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많이 있죠. 그 미디안을 이긴 기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불로 확 사르게 하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다. 왜? 미디안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평안하라. 내가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쟁을 막 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5장 요 끝에 보면 본격적으로 군대 장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군대 장관으로 오십니다. 왜요?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와서 그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습니까? 저는 보통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부르심이 또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평생 은혜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은 평생 십자가의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깊게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시대에는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냐? 여러분, 친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름답다고요? 성경에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다가올 때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높고 위엄과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가장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누가 잘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관이 되기도 하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했는데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 이름이 뭘까요?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의 모든 군대를 진두지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는, 구약에 대부분 다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셨는데 사단이 우리 예수님한테 시험을 걸어옵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그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 경배 한번 해봐봐. 나에게 절해봐봐. 나에게 절만 하면 너한테 모든 영광을 다 줄게. 왜? 나는 내가 받은 것이야. 합법적으로 자기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가 있더라. 요즘 성경에는 얼마 동안 떠나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있다가 또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인데,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인데 시험을 3번 했어요. 참 그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게 잠시 동안 떠나 있다 또 온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은 유혹을 줬다가, 한 번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줬다가, 박해를 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는 끝도 없이 여러분 그들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환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유혹이 더 셉니다. 이 달콤한 거, 온 주위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 시간에 교회를 안 올 수도 있고, 모든 게 유혹거리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꽃은, 기독교는 언제 부흥합니까? 박해받을 때. 그래서 저 북한 지하 성도들이 3대, 4대, 5대 그 지하 교인들이 그대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한 번씩 우리가 눈이 열리면 우리 머리 위에 사단이 지금도 누구를 잠재울까? 누구를 좀 재울까? 그리고 누구의, 오늘도 우리 하루 종일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요, 사단은 불화살을 닦아주고 누구 가슴에 상처를 좀 줄까? 그래서 누구와 이 두 사람을 이간질을 시킬까? 그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해서 요 귀에 싹싹싹싹 넣어가지고 누구 귀에 그걸 넣어서 누구에게 그 불화살을 팍 쏘아서 오늘 은혜고 나발이고 그냥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퍼져 있다가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한다는 겁니다. 매일 깨어 있으라. 왜 기도해요? 왜 말씀 봐요? 우리가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한번 하나님은 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왜 전쟁을 하시는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제일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구약을 막 읽는데 참 하나님 저는 좀 잔인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7부족, 사실은 7부족이 아니죠. 훨씬 많은 부족이죠. 대표적으로 7부족이라고 7족속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많은 족속들이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화롭게 저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갑자기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 약탈자도 아니고 정복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술 더 떠서 애까지 다 죽이란다. 아무 죄도 없는데 진멸하라고 합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래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뭡니까? 우리 뉴욕 사람들 자주 들어서 알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친정 아버지가 맨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글을 읽을 줄 압니까? 친정 아버지가 늘 앉아가지고 맨날 역사 이야기, 한국 역사, 세계 역사 늘 앉아서 듣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우리 친정 아빠가. 그러면서 그들은 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전쟁만 일어나면 전 세계에서 여자도 다 와서 군복을 입고 전쟁을 하러 나갔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다.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이야기 그때 막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AD 70년이 지나서 너희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서 나가는 겁니다. 쫓아보내는 겁니다. 나가. 내 땅에서 나가. 그만하고 나가. 바벨론 땅에 쫓겨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도 AD 70년에 다 나가. 다 나가. 한마디로 그냥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그만 땅에서 그만 죄짓고 다 나가. 다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AD 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흩어진 땅에는 누군가가 살았잖아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AD 70년인데 갑자기 1948년도에 갑자기 자기 땅이래,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옵니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189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졸지에 난민이 된 거예요. 졸지에. 이게 있을 수, 이런 침략자가 어디 있어? 이런 침략자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에 있는 이 아랍 민족들이 이것은 너무나도 불의하다.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아랍 민족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인제 생긴 나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때는 1억 명이 모였어요. 이집트면 몸이 쫙 1억 명이 모였는데 인제 생긴 이스라엘하고 붙는데요. 그 전쟁사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랑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미사일을 쏘십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부 다 승리합니다.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이제 저 남미에서 왔고 저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 소련이 왜 무너졌느냐? 물론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북방이 무너져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디오피아에서 3000년 전에 그들은 이디오피아로 그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3000년 만에, 이미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인은 이미 얼굴이 흑인입니다. 흑인입니다. 야, 그들이 그들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차도 타본 적이 없는데 한번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들이 벌벌벌 뜨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의 약속의 땅으로 고토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왜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걸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3000년 만에 이디오피아에서 돌아오는데요. 더 웃기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그들을 환영하는데, 그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인데, 와, 환영을 하는데 춤을 추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은 지금 철저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 나쁜 저 반유대주의가 되면서요, 다 팔레스타인 편들입니다. 저 졸지에 2000년 동안 저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뭐 저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 어쨌다고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주겠다,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 하니까 너무 그냥 히브리인들은 그냥 너무나도 아기를 잘 낳아가지고 애굽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민족보다 더 많을 것 같아. 우리를 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더 압제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후손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서 이 땅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영락없는 약탈자고, 예? 정복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에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 세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럼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응? 물론 각 잡고 막히도 많이 하는 것도 되지만 뭐가 와요. 그러면 내 영혼아 그 말씀을 딱 선포하면은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 전쟁처럼 막 땅을 빼앗고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불의를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좀 말씀 하나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여러분 이사야가 아니고 사사기입니다. 예, 사사기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끝까지 열왕기상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들은 예배당을 가요. 예배를 다 드립니다. 모든 선지서도 예배를 다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게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그 한 영역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 노예들을, 그 작은 그 민족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온 열방이 저 조그마한 나라를 보고 어머, 저들이 저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궁금해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조금 남겨준 그 블레셋 민족, 그리고 여부수 민족, 뭐 네 군데에서 조금 남겨준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던 그 조금 남겨준 그 족속들에게 죄가 얼마나, 여러분 죄는 세력이라 그랬죠. 죄가 얼마나 강했던지요, 이들을 그냥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쯤 되면 이제 땅도 정복을 했어. 이제 후손도 다 됐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사사기쯤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풍성 하나님 나라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정말 이럴 수 없다는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 조금 남겨둔 그것이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진짜, 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어요. 어디에 진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하느냐? 전쟁 전략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여호수아의 삶을 딱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사권을 보면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죠. 바로 그러면은 후계자는 누가 될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내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봐보세요. 분위기. 자, 자기 리더가 죽는데요. 그럼 리더가 필요한데 웅성웅성 하다니까요. 왜? 주위에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도 있어요. 보통 아버지가 그 정도 지도자면은 주로 아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 조카, 자기 삼촌이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진짜 경쟁자는 누군 줄 압니까? 누굴까요? 진짜 경쟁자는 누굴까요? 예? 그렇죠. 갈렙이죠. 똑같은 조건이에요. 갈렙. 똑같이 12 정탐꾼으로 갔다가 10명은 다 부정적인데 이 2명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갈렙이 탈락? 여호수아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극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저는 아말렉 전투를 봤습니다. 아말렉 전투를 봤는데 모세가 딱, 야 여호수아, 니 나가 전쟁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평생 노예. 자기는 전쟁 이야기 잘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선생님, 저도 아론과 훌처럼 선생님 손 좀 들고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지고 칼날로 막 죽이는 게 편하겠습니까? 손 들고 있는 게 편하다니까요. 아말렉 얼마나 잔인한데. 제가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와, 진짜 두려웠을 것 같아요. 벌벌벌벌 뜨는 거지. 근데 모세가, 야, 니 나가서 현장에서 니는 전쟁해. 정말 정말 두려운데 그 한마디에 나가서 싸우는 거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40일 금식이 아니고 사실 80일 금식이었습니다. 왜? 40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산에 있었는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 춤추고 난리가 났죠. 돌판을 깼어요. 하나님이 또 올라오라고 해서 또 올라가고 또 40일 또 금식합니다. 80일 금식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시내산 정상까지는 안 갔지만 바로 밑에까지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리더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있는데 혼자 짜장면 시켜 먹고 혼자 돼지고기 삼겹살 굽어 먹고. 안 웃는다. 그랬을까요? 저는 제 심장으로는 똑같이 리더가 물 한 모금 안 마셨으면 자기도 물 한 모금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왜? 여호수아는 회막문에서 모세가 나와도 그 자리에 더 오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 분당 우리 교회 맞나?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데가 분당 우리 교회. 한번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개척을 하는데 한 날 옥하는 목사님이 부르더라는 거죠. 야, 너 개척해. 네. 어디 있어요? 분당에 가서 개척해.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입니까? 기도를 못 하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완전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래요. 자기 인생에서 이런 개척해 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 리더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그저 잘 보이고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딱 시키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예,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것 같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음부의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음부의 문, 저 지옥 문 앞에 세운다니까요. 왜?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은요, 이 교회는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돈을 좀 벌고 안 벌고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간다. 영원히 살이 뜯기고 물이 뜯기고 그 끓는 물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지옥 가서 당하는 건 봐보세요. 예? 그 죄 종목 그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 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을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군대예요. 복음의 군대. 이게 최고의 군사예요. 최고의 군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중이 하늘도 지금 불화살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누구를 좀 죽일까? 누구를 번아웃해서 누구를 저 지옥에 끌고 갈까? 그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군대라니까요. 군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운 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서너 명 있는 그 소그룹,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이 소그룹의 그 리더들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때 충성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저는요, 진짜 담임 목사님이나 자신의 리더에게 순종해서 제가 축복받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예수 늦게 믿고 제일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근데 평소 때 자기 리더십하고 소통도 안 돼. 가까이 가면 때 뒷걸음질 쳐. 말 씹히기도 겁나. 뱅글뱅글 돌다가 진짜 전쟁 시에 여러분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가 명령도 할 수 없고요. 신뢰도 없고요. 예? 존중도 없고요. 인정도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망합니다. 절대 전쟁 못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쟁 군비를 어떻게 준비해라. 식량을 얼마나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명령을 지켜라. 좌로 우로나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정탐을 해보니까 라합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라합이 들어보고 야 지금 우리 가나안족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는 간담이 서늘하다. 간담이 두려워서 지금 견딜 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뭐 전쟁을 해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지금쯤에 딱 공격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여호수아 잠깐만 와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진격 그 이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그리고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부싯돌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다 눕혀가지고 할례를 합니다. 만약에 할례를 할 것 같으면 요단 건너기 전에 저 요단 동편에서 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할례를 몇 년 만에 하냐? 38년 만에 합니다. 모든 의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지금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진격하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례하고 유월절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 불평이 원래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 중에 몇 명은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저 리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무모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여호수아가 내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러분 이걸 본다는 거죠. 진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느냐, 저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만 이거 요구하죠. 모든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요구합니다.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라. 모든 왕들이 앞에서 네네네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 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참 특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저 이방인들은 전쟁할 때 그 왕이 나오면 왕복을, 그 왕이 저쪽 이방 왕은 왕복을 입고 사기를 충천을 시켜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 마음을 사기를 높여서 진격하면 와,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봤잖아. 와 하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언약궤가 와야 됩니다. 언약궤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와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우림 둠빔 물어야 됩니다. 칠까요 말까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길갈은 사울이 블레셋 민족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사무엘이 안 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사들은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자기가 이제 제사 지내버렸습니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니는 아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취업 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 전에 있습니까? 여기 아직 학교 들어갈 사람은 없죠. 뭐 출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모든 것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정비할 때 하나님의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저는 많은 율법 중에서 왜 할례와 왜 유월절일까? 십계명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죠. 너는 언약 백성, 나의 백성이야.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할례일까? 신약과 구약에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슈버죠, 슈버. 돌아오라.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회개에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살내다.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있나? 예, 맞더라고요. 박살내다도 뜻이 있더라고요. 박살내. 하나님의 오지 않은 모든 생각, 모든 내 마음 이런 것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박살내면 끝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제가 3개월 동안 아팠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5월 달에 아플 때는 제가 그냥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약을 늘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면호 장로님이 자꾸만 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 나보고 자꾸만 폐 사진을 찍어보래. 그냥 감기인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사역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오직 이유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병원 가서 억지로 투덜투덜 하면서 폐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제가 폐렴이 나왔는데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응급실에서 그 선생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 아무리 감기가 걸려도 이렇게 환자 스스로가 폐사진 찍지 않은 사람은 참 드문데, 그래 폐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폐렴이네요. 당장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지금 할래요? 아니면 내일 와서 할래요? 저를 하루라도 미루고 싶어서 내일 할래요. 제가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입원할 거라고, 이제 입원할 걸 들고 이제 이고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CT 찍고 이제 쫙 보더니만 제가 꼭 입원해야 하나요? 제가 꼭 입원해야 하나요? 자기가 막 보더니만 저 수치는 70세가 넘으면 이 정도 수치는 무조건 입원해야 되는데 제 나이에는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할렐루야. 하지만 입원을 안 하는 대신 이 약을 꼬박꼬박 항생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먹고 진짜 꼬박꼬박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저한테 계속 겁을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약 봉지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막 매번 항생제를 먹어야 되니까 막 그냥 밥하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갔는데 염증 수치하고 싹 다 잡히는데 제가 낫지를 않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왜 기침하는 게 두렵냐면은 그 뒤로 이제 천식이 온 거죠. 저는 24살 때에 우리 인생에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픈 트라우마, 육체적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24살 때에 그 임신을 했는데, 유난하다 임신을 했는데 제가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이 예사롭지 않는데 병원 가니까 천식이라는 거예요. 천식인데 약을 못 먹잖아요. 자, 기침을 해 되는데요. 천식은 호흡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기침을 하는데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입원을 하는데 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링거를 맞는데요. 하룻밤에 각티슈를 한 통을 다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요, 한 달, 두 달을 견디는데 석 달, 넉 달 딱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애기고 뭐고 간에 죽고 싶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나서 약 먹을 날만 기다려요. 태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제가 임신을 또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천식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기침 또 미치듯이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이상 누워서 못 자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숨은 가쁘죠. 기침, 이게 기침은 하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유산을 했습니다. 자, 또 2년이 지났습니다. 또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또 천식이 시작됐어요. 발작적으로 기침하는데 제가 정말 예수는 그때 안 믿었지만 유산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를 안 그러고 4개월까지 견뎠습니다. 진짜 이래가 죽겠구나. 우리 친정아버지 엄마가 가자. 일하다가 죽는다. 매일 우는 거죠. 매일 고통스러워. 진짜 죽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4개월 말에 제가 또 유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도 이 천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 저는 그때부터요, 그 뒤로부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에어컨을 한번 튼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선풍기도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우리 집에 선풍기가 있기로 한 날은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땀 범벅해서 늘 잠을 잡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제가 천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에어컨, 우리 어떤 분이 어떤 예전에 목사님이 에어컨 좋은 거 있다 가져가라고 또 네네네 에어컨을 설치는 했지만 우리는 항상 그림의 떡입니다. 한여름에 지나도 40도 39도에도 아무도 에어컨을, 그래서 이제 저번 교회로 가져간 거죠. 또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나무 집사님이 목사님 좋은 에어컨 진짜 좋은 거더라고, 일단 한번 줘봐라.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에어컨을 우리 집에 한번 틀어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제가 문화인 같은 느낌. 우리 자녀들도 에어컨을 틀고, 잘 때는 절대 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낮에 에어컨을 틀 수. 3년 전에는 우리 집에 선풍기가 들어왔습니다. 선풍기를 틀었더니 잠도 잘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한 3일 전에 그 내일을 벗었습니다. 아니 물론 잘 때는 문을 다 닫고,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문을 다 닫고 히터텍을 입고 전기요를 깔고 문을 꽁꽁 닫고 그렇게 저는 잠을 자요. 천식이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못 견뎌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보니까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다윗의 장막도 해야 돼, 컨퍼런스도 해야 돼. 진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눕지도 않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시간이요, 누가 전화도 못해요. 목이 아프니까. 말씀도 못 읽고, 말씀 한 2달쯤 지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그때가 신명기 28장인데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저주가 폐병이었습니다. 세 번째 저주가 염증이었습니다. 저는 저주에 다 걸려지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 무엇을 회개할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 바로 앞에서 그들이 누워서 아이고 아프다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으로 오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저는 집에서 다윗의 장막만 봅니다.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요, 최고의 열강의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이 회개 안 한다고 아무도 누가 나단이 와서 뭐 회개하라지만 회개 안 하면 끝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깊이 회개한 이유는 뭔 줄 압니까? 진짜 왕이 누군 줄 다윗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어제 우리 나와서 그때 선포하는데 21개의 왕의 목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예? 우리 안에 이 모든 영역에 그 왕의 목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모든 세상령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참 무너지는데, 제가 그 묵상을 예전에 하는데 그 세상령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1시간이면 1시간 만에 무너졌도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세상령은요, 하나님이 평생을 지어 올렸는데 그들은 여러분 1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응?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으로 왕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다윗의 장막 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게 딱 정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왕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보니까 봐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할례를 다 했습니다. 할례를 다 하고 이제 일주일쯤 돼서 일어났잖아요. 이제 옮기라고 합니다. 어디로? 여리고 평지로. 자, 여리고 사람들 바로 저기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은 좀 더 가까이 갑니다. 좀 더 가까이. 길갈 아니고 좀 더 가까이. 여리고 성에 더 가까운 평지로 갑니다.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축제를 즐기랍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언약, 뭐 할례, 뭐 안식, 유월절 이런 건 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 중에서 구원의 백미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유월절. 여러분 다 아시죠? 애굽에는 다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들은 자기 집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오니까 이들은 살았어요. 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전쟁은 안 하고 이제부터 8일 동안 유월절은 8일 동안 합니다. 8일 동안 축제하랍니다. 자, 모든 것이 비상식적인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하는 겁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와 그냥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픈 거예요. 육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영은 진짜예요. 저 영은 기쁜 거예요. 예? 목 조금만 괜찮으면 하루에 5분씩 기도하는 거 5분씩 또 그러다가 밤새 또 기침하다가 또 다음날 또 한 10분 기도하면 또 밤새 기침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진짜요. 지금 우리 가정이에요. 초토화시켜요. 초토화. 내면으로. 저는 이런 시험은 좀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애가 아파요. 뭐 누가 뭐 어때요? 뭐 전쟁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사단의 전략이 그들의 전략이 아니라 계략이지 계략. 하나님께 전략이고. 응? 그들의 계략이 보입니다. 계략이. 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얼마나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서 우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마세요. 응? 기뻐하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고민이 돼요? 뭐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과정은 뭐 우리가 뭐 주저앉았다가 섰다가 하겠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실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